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세 절만 읽습니다. 35절 읽고 그 다음에 44, 4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4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옮겨져서 주님께서 하늘 향해 축복하시고 나눌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부족한 종이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휘하로 거느릴 수 있고 또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또한 원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경험도 많이 쌓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줄을 잘 서서 줄을 잡으려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또 높이 올라가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35절 앞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목적은 뭐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지를 잘 안 했어요. 오죽해야 그의 육체적인 형제들이 아니 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나타내서 좀 그러지 왜 갈릴리나 저 촌이나 다니면서 그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리고 마치 비아냥되듯이 그렇게 말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을 말씀했는데 봐요. 오늘 32절에 앞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부탁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가 구하든지 내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황당할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지.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은 특별히 가까이 이제 예수님께 가게 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돌을 하나 던질 만한 거리,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면 그 3명 중에 2명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근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잘못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접하다 보면 어떠냐면 다 각각 자기의 좋을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더 원하고 갈망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육적으로 받아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으로 변질되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더 관심 있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어떤 말이나 보통 소리도 그거를 영적으로 되돌려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더 관심 있고 어떤 부분에 더 내가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그렇게 받아지죠. 흐르는 물을 양이 마시면 풍성한 젖이 되어져서 그 새끼도 먹고 사람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되는데, 만약에 독 있는 뱀이 그걸 마신다면 다른 거를 해칠 수 있는 독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유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떨까요? 괘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은 두 명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들러리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이제 야단치는 거고 서로 논쟁이 시작하고 서로 다툼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다툼일까요? 자리 다툼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자리 다툼이 많잖아요. 특별히 정치가에 보면 자리 다툼이 많죠. 서로 위에 어떤 거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그냥 어떤 상대방을 이제 낙마시키려고 하고 거꾸로 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죠. 어느 때는 그냥 꾹꾹 눌러 살다가 어느 때 기회가 되어지고 어떠한 그 환경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슬그머니 올라와서 찔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할까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를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고 깊이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상적인 어떤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다는 잔이 어떤 것 말해서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보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가 됐든 간에 준비된 사람들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 가져라. 네가 더 정의가 너 가져라. 나눠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디 잔치집에 가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거기는 이제 그 좌석이 상중하로 쭉 가장 높고 낮고 이렇게 좌석 이게 있나 봐요.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올라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제일 상세에 앉았어.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밑으로 내려줘 앉으세요. 다른 분이 오십니다. 다른 분 와가지고 그 위에 앉았어요. 아니 근데 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좀 더 내려가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자기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히고 아니 좀 오니까 또 딴 사람 와. 그러면 또 와서 좀 더 내려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이쪽보다 여기에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리, 앉는 자리.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그 앉는 자리가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앉을 자리는 어떤 건가? 그리스도인들이 앉을 자리는 어떤 건가? 이 앉는다는 것은 잠시 앉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어디에 두느냐, 내 모든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이제 정말 신앙인이 온전히 받을 만한, 앉을 만한 자리가 못 되고 육신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앉는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가 이제 1965년 10월 달. 그때 갑자기 학교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월남에, 베트남인 그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월남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파병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투입하고 그랬었는데 그 훈련을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때 맹호 부대였는데, 맹호 부대 제 1년대, 그리고 3대대, 그리고 10중대 중대장이 있던,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강제구 대위 있었는데, 부하 군사들을 데리고 훈련했는데, 무슨 훈련이냐면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했어요. 수류탄을 이거 할 때 얼마나 처음에 긴장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그 소화기도 핀 있잖아요. 안전핀이. 또 수류탄도 핀이 있어요. 핀이 있어서 핀 고리가 있고 몸체가 있고, 고리가 이렇게 고리체 딱 잡아요. 잡고 핀을 빼요. 이걸 놓으면은 탁 튕겨나가가지고 한 몇 초, 5초, 몇 초 만에 터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거 뺀다는 게 굉장히 뺄 때 긴장을 해요. 가지고 이거 손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살짝 잡아도 이게 안 터져요. 이것만 안 터져요. 근데 손이 있는 대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투척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해가지고 빨리 던지는 거죠. 있는 힘껏 던져줘요. 가만히 던지라고. 뭐 세게 던지라 안 해도. 왜냐하면 멀리 던져야 되니까. 근데 그 훈련하다가 하는 병사가 그게 잘못 던져가지고 중대원들 있는 데로 떨어졌어요, 이게. 수탄이. 그러니까 그 강제구 사건이 헷갈리냐면, 그때 우리 이제 그 전에 영어 선생님 했던 사람이 장제구에 있었거든요. 그 군인이 강제구고 선생님은 장제구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군이 장제군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터지면 자기 부하들이 다 죽잖아요. 수탄이. 이거 실전에 가서 쓰는 수탄이에요. 훈련용이 아니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수류탄에 이 소련 강제구 대위가 와서 배를 타고 엎어졌어요. 그런데 수류탄은요, 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엎드리면 한 사람이 분해되지만 이게 다른 데는 게 파편이나 그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구 대위는 완전히 그 해체가 되어버리고 몸이,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무사했어요. 그래서 이 강제우 대위는 한 계급이 특진해서 소령이 됐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기념 동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홍천에는 이제 강제구 소령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근데 그 희생정신을 기리자 그러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됐나요? 다 없어졌어요. 기념관만 있는 거, 동상만 있는 거지 그 정신은 이어받자고 하면서 얼마나 그냥 했었는데 금방 사라져 가지고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얼마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는 뭐 우리 교계에서는 이제 한참 일본 사람들이 강제 점거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절하게 하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투항하고 안 했지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과 많은 그러한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옥살을 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그분의 신앙 우리가 본받자고 하면서 많이 그랬지만, 그러나 그때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그러한 게 되어졌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손야 목사님도 그러죠.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졌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에서나 교계에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느냐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음에 내주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무엇을 더 값어치 있게 귀하게 여길까요? 빌보 3장 18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의 어떤 뜻을 대적하는 것, 정반대적인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건데
네가 그렇게 내어주는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음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영광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영광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유익도 얻어야 되고 내 삶에 어떤 그러한 보탬이 되어야 되고 다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형적인 모형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나를 끝내고 내가 죽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가 되고, 배는 이게 복부를 말해요. 배. 내 먹는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결국은 부끄러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열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은 앞에 가시는데 뒤에 따라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다. 그럼 뭐 할까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가서 한 자리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제 고생 끝. 이제는 그냥 뭐 좋을 거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들이 두렵고 놀랄 일이 없죠. 막 기대가 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아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넘겨줘서 이제 뭐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벅차고 기뻐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돼? 안 돼? 안 가야 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자다가 봉창 떠는 같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어지옵소서.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쟤들이 뭘 구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고난받는데
우리가 대신 받겠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큰 올라가면서 내가 잡히면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한 그 말을 듣고 그 두 명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기에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있는 그걸 바라보겠을까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 있을 때도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과는 전혀 그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무슨 말하는 영광일까요? 아마 예수님 괜히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는데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저건 그냥 건너 듣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지금이야 천사들 통해서 저들을 좀 어떻게 멸할 수가 없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이 많은 걸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오지를 않을 줄 아예 몰라고 와요. 쓸데없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하는 어떠한 좀 아마 이럴 거야 하는 자기 어떠한 그 건너짚는 걸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간파를 못해요. 갈파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이거를 알더라 못해. 왜냐하면 내가 건너 짚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거 좀 고민하면서 이거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옛날 들었던 거야.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파헤쳐 보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그랬는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영광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것들이 그러면서 성질 나가지고 다투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도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누누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피부에 와 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해도 이게 내게 오질 않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른 것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말해봐요. 그거 들어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고집과 아집 있고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누가 아무리 그거 하면 안 돼 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말 들을 걸 그러는 거지 할 때는 안 돼요. 이게. 들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와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어땠어요? 도마에게 야, 내 손에 못자국을 팔아. 내 옆구리에 찔린 상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손에 못 자국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없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기 창자국도 발에 찔린 못 자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실 때 이게 그냥 다 없어지 갖고 부활하셔야지. 손에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도 창자국이 있고 발에도 왜 못 자국이 남겨가지고 부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힘 없이는 안 된다. 이 십자가에 흔적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냐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리는 머리가 터집니다. 뭐 몇 대 몇, 막 그냥 뭐 100, 200대 1, 뭐 몇 대 1, 아주 좋은 자리일수록 1000단위 갈 수도 있고요. 완전히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만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냥 넉넉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지극히 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내 자신을 끝낼 수 있는 자리.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거기는요, 아무 때나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찾는 이가 적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은 완전히 머리 터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앉을 자리는 섬김의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리.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42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중반절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으뜸이 되려면 무슨 종?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 그럴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어떻게 으뜸이 돼?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야고보 요한은 어땠어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편에, 오른편에, 좌편에 앉게달라고 했어요.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누리는 자세를 원하는 거죠. 너는 오늘 4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목회자들이 어떨까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는데, 그리스도의 종 되기가 어려울까요? 사람의 종 되기가 어려울까요? 사람의 종 되기 어렵죠.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사람의 종이냐?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은 다 포함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근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송해 선생님이 별세했는데, 이제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망의 대상이 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노인들은 노인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아이들 다 그 위치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떤 진행자가 됐지만 그냥 진행자가 아니라 섬기는 걸로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해 가지고 다 애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라. 그러면 으뜸이 되기 위해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섬기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는 목적이 나 으뜸이 돼야지 그러고 섬긴다면 그거는 목적이 사로잡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섬기는 것이 못 돼요. 그냥 섬기다 보면 나중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으뜸으로 쳐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요, 어디든지 섬길 곳을 찾았어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막 이렇게 내노란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하대받고 비천하게 대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섬겼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애를 쓰고 또 힘써야 된다고 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에 썼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우리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이란 말이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라, 충성하라. 충성한다는 거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는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내가 내 자리를 높이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것이 그게 결국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졌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존심, 아직도 어떤 것들이 죽지 못해가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살아서 뻐덕뻐덕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참 짓밟혀도 거기서 깽깽하고 뭐 나올 수 없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도 자존심도 어떤 것도 다 조금도 남김없이 속아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도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갔다가 못 박아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당하시는데 우리는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금만 저기 하면 있는 대로 다 머리털 세우고 그러잖아요. 내가 앉을 자리는 십자가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앉을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정말 자기의 날개를 펴보려고 자기 욕망을 펼쳐보려고 자리를 찾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헌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처럼 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